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6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 피카소의 뭉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절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는 뭉크의 절규 이렇게 했는데 왜 절규 해놓고 피카소라고 적어놨습니다. 뭉크라는 사람의 절규인데, 이 그림이 2012년 경매가 1200억 원에 낙찰이 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그린 그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얼굴 제가 그리면 저런 그림이 나와요. 얼굴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서 인물을 잘 못 그려요. 사람 얼굴을 잘 못 그리는데, 나무를 그리려면 나무도 그리고 뭐 기차를 그리려면 기차도 그리는데, 사람 얼굴을 그리려면 잘 이렇게 얼굴 그림이 잘 이쁘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이 뭉크라는 사람이 공황 발작을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걸 겪었는데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가 1200억 원에 낙찰된 그림인데, 그림을 잘 모르는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린 것 같고 뭐 꼼꼼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 얼굴도 예쁘게 그리든지 멋지게 그리든지 하면 좋겠는데 얼굴도 막 화가면 더 예쁘게도 그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도 흉측할 정도로 저렇게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을 막 저렇게 거칠게 그린 이 그림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되고 저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또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에 막 절규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 내면에 있는 표현이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막 두려울 때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깜깜한데 뭐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뭐가 얼마나 내게 가까워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을 휘둘려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 때린다, 그리고 막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을 들었으면 막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고 막 아무 데나 막 휘둘러요. 사람이 두려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먹이나 칼이나 이거 가지고 막 휘둘러요.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휘둘러요. 그러면서 마음은 막 더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막 귀도 막고 코도 막고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어떤 두려움이 닥치기 전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튼튼하게 높게 이렇게 세우고 만드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을 위험을 대비하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준비하고 대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밀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래성을 쌓죠. 그 모래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하영이랑 이렇게 모래성을 튼튼하게, 몰려온다, 파도가 온다, 더 튼튼하게 앞에도 이렇게 더 파놓고 앞에
장벽을 미리 하나 더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좀 더 튼튼하죠. 앞에 더 쌓아놓고, 어떤 때는 2개 쌓아놓고, 막 돌멩이를 구하다가 막 옆에 이렇게 더 덧붙여놓고 돌멩이랑 같이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밀물이 몰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일입니다. 특히 강화에 가면 예로부터 많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곳도 그렇지만 근데 어떤 곳은 그래요. 6.25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마을은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던 동네도 있대요. 조그만 나라에 진짜 그랬나? 근데 몰랐대요. 그렇게 이렇게 산 꼴짝이 이렇게 조용한 뭐 한 10몇 가구 사는 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몇 년 동안에 어디 이렇게 도시의 그 읍내에 나가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뭐 1년 내에 농사 짓고 먹고 살다 보면 무슨 쿵쿵쿵 소리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몰라.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강화에 가보면 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비한 그런 흔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의 흔적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안에 있는 내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외성이 있습니다. 내성은 지금의 강화성,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을 말합니다. 중성은 그 성을 둘러싼 산을 이어서 만든 성이 있고 외성은 그 강화도는 바닷가 쪽에 토성을 싸서 이렇게 막는데 그 토성의 또 일부는 그 탱자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흙을 가지고 모자라면 그냥 탱자나무를 쭉 심어서 외성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강화 대교 넘어서 오자마자 갑곶도인데 그 천주교 성지 가보면 그 밑에 탱자나무들이 있어요. 천연기념물이면서도 이렇게 가시가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탱자나무를 쭉 심어서 사람 한 키 정도만 쭉 심어놔도요. 그거를 자르기도 힘들고 불질러도 잘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말이 넘지도 못해요.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철조망 그냥 끊으면 되지만 이 탱자나무는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울 때 마지막 외성도 함락이 되고 중성도 함락이 되고 마지막 이 성을 보통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잡혀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이 마지노선은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할 때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방어를 이렇게 진지를 구축했는데 그때 프랑스 장군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방어 진지 이름을 마지노선 이렇게 부르는데 유래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 프랑스가 이 방어 진지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을 들였대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엄청 당했어요. 독일은 주로 전차. 그럼 독일 전차가 아주 유명하죠. 아주 그 독일 전차 하나하고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독일 전차에 많은 나라들이 다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차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거의 10년 동안 만약에 또 이제 쳐들어올 때 전차를 막기 위해서 이 철벽을 설치를 했는데 또 전차가 넘어오면서 보병이 막 넘어오니까 철벽을 세우고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이 콘크리트 장벽의 두께가 6m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벽이 6m인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6m고 그 속에 탄약고, 작전실 뭐 이런 것들을 지하에 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진짜로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이 6m 콘크리트 마지노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물론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 1940년에 독일이 막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데 이 마지노선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겠죠? 막 포를 쏘고 넘어오고 해도 못 넘어오는 게 다 보이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로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프랑스로 안 들어오고 저 룩셈부르크 또 벨기에 여기를 차곡차곡 다 점령하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지노선은 이쪽에 있는데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하더니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마지노선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차들이.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냥 당했어요. 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아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없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을 쌓아도 아주 쉽게 점령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완벽한 성을 쌓았어. 근데 싸우기도 전에 갑자기 조건이 막 밀려들어와요. 왜요? 성문이 열려있어요. 성을 쌓느라고 막 어떤 때는 수십 년, 어떤 때는 수백 년 고생을 해서 성을 쌓고 전투를 막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성문이 쉽게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 오합지졸이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을 지키는 사람들, 성 안의 백성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왕들이 실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을 쌓는 일에는 막 공을 들이고, 그런데 성을 지키는 군사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그런 군사들의 마음을 얻는, 신뢰를 얻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이거에는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성을 쌓아놓고도 6m 장벽을 설치해놓고도 난 너 싫어. 성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생겨요. 내 쪽으로 문제가 생겨요. 내 쪽으로 갈등이 생겨요. 내 쪽으로 분열이 생겨요.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가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항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성을 크고 웅장하고 튼튼하게 세워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쌓은 성,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할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문이 그냥 열릴지도 모릅니다. 언제 뭐가 막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다 이 파도 앞에 높이 튼튼하게 쌓은 모래성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을 보고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수한 적도 있죠.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이 몇 명인가 세봐라. 20만 명이 넘었어요. 오, 20만 명이나 되다니. 우리나라가 이이나 이런 조선의 학자들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5만도 몇만도 준비를 못해서 그냥 다 임진왜란한테 당했죠. 선조 때. 그 20만 명의 군대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20만 명이나 있어. 내 명령에 달려갈 수 있는 군사들이, 용사들이 20만 명이나 있어요. 마음이 든든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어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숫자를 세려고 할 때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세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셌어요. 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몇 명인지.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20만 명의 군사도 아니고 성도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체력, 자기의 능력. 옛날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이 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다윗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무성한 나무들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요. 막 사람을 뜨거워서 피하고 싶은 그 뜨거운 햇빛도 이렇게 저녁이 되면 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도 아침 햇살이 이렇게 하면 언제 이슬이 있었나? 금방 말라서 없어져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자랑을 안 했으면 다행인데 자랑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전을 더 살려줬더니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자랑한 거 다 없었어요.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디도를 나중에 봤을 때 그때 자랑하지 말았을 거. 자랑했던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겼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자랑하지나 말을 걸.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10년 동안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친구 아니면 부부 아니면 우리 같은 성도들 당신은 나와 무슨 관계야?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이게 참 중요하죠.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했어. 그러면 썸을 탄다고 그러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되기를 바라죠.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은 저기 빛나는 태양과 같이 그냥 보기에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보기에 참 너무 놀라우신 분이야.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이거는 그냥 저 구경하는 그림이 아니. 저기 보는 것도 참 좋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 중에 보는 게 얼마나 이렇게 즐거움입니까? 저도 필리핀에 지난주 갔다가 이렇게 해가 지는 거를 해가 지기 한 20분 정도부터 이렇게 해가 지는 걸 보다가 해가 졌는데도 아직 이렇게 붉잖아요. 이렇게 해안가가 붉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 이렇게 잠들어서 있다. 그래서 얼굴 탄 겁니다. 해를 한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계속 그늘에 있었는데 그때만 계속 쳐다봤어요. 하나님은 그냥 저렇게 보기에도 좋죠. 해도 이렇게 바닷가도 들어가 줬습니까? 봐도 좋지. 하나님은 그냥 보는 데만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보면서 나를 감동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요새고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분이고 피난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함께 동행하는 분이기도 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분이기도 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여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교차로 같은 사거리 같은 신호 대기하며 서 있는 이런 자리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도시도 있지만 어떤 도시에서 먼저 생겨가지고 그 다음 도시마다 사거리에 이렇게 그늘막이 생겨서 뜨거운 햇빛에서 두루 이렇게 막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 부채로 가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그늘막에 있으면 그나마 시원하고 또 이렇게 막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나가다가 잠깐 서 있기 힘드니까 어디 앉아 있고 싶은데 거기서 이렇게 그늘 피하고 그런 그늘막이 생겨서 참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잠시 그늘과 같은 그냥 뜨거운 햇빛만 좀 피해도 좋은데 그늘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문을 열어주시고 환영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때 혹은 내가 좀 앉아서 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일사병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잠시라도 그늘로 들어가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런
힘들 때 잠시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다음을 또 갈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가도 저기 한 100m만 더 가면 이렇게 언덕만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다. 쉴 만한 마을이 있다. 이걸 알면 꼭 1km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1km만 더 가도 되는데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어디가 쉼터가 있는지, 어디가 오아시스가 있는지, 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걸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살만한 거예요. 왜? 힘들면 피할 곳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갈 만해요. 왜? 여기 가서 쉬고 또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 대가 없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그냥 뭐 어느 상가에 들어가 저 잠깐만 더운데 잠깐만 이따 갈게요. 그러면 물론 이따 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해요. 물론 은행 가면 좀 괜찮을지 모르죠.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가 이렇게 거기 가면 대형마트 중에 하나가 로빈슨도 있고 SM이라고 유명하죠. 거기 갔더니 거기는 경비들이 이렇게 후주군하고 그지 같고 막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다 내보낸대. 거기는 백화점 수준이. 그러니까 거기는 다 내보내. 왜? 이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너무 추울 정도에.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죠. 로빈슨이라는 큰 이런 뭐 홈플러스나 이런 거 같은 마트인데 거기에 10시 땡한 문 열리는데요. 10시 한 10분에 한 9시 10시 딱 갔더니 막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수백 명이 들어가려고 서 있어요. 왜? 땡 하면 들어가면 시원해. 거기서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나가라고 그래요. 왜? 딱 보니까 살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하나 깔고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래. 아무 대가 없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하룻밤을 자도 다 돈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누울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옥상에 이렇게 고추하고 상추하고 심으려고 전에 한 2년 전에 흙을 구할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이 1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어디 삽 한번 풀 데가 없어요. 그 산기슭 같은 데 풀려고 해도 여긴 누구 땅이고 여긴 누구 땅이고 삽 푸는 순간 산 밑에서 저는 뭐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 흙 풀 데도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노는 땅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어디 가서 앉을 데도 없어요. 앉을 때. 어디 가서 앉을 데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마음대로 앉을 데 없어요. 노숙자들도요 힘이 없으면요 길거리에서 누울 자리도 저리 가. 여기서는 너 저리 가. 저리 가고. 노숙자들도 아무 데다 자리 깔고 누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도 밀려서 저리 가라고 그러고 쫓겨다녀요. 거기 중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누구에게도 대가 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라 임금도 가난을 구제 못한다고 하죠. 피난처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이렇게 갑자기 집이 금이 가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 나왔죠 막.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시 사는 곳을 제공을 하고 이동용 주택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기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도 모자라서 그 집을 놓을 곳이 없어서 그 컨테이너 박스들을 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왜? 다 내 땅인데 왜 내 땅에다 놔? 다 싫어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몇만 명, 한 10만 명도 아니에요. 몇만 명 이렇게 갑자기 집에 못 들어가서 있는데 그 사람을 수용할 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누가 누구를 돕고 어디 가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갈 데도 없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잘 산다는 우리나라도 수만 명만 집을 지어도 어디 가서 누울 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 나라도 대통령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돕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돕겠습니다. 그래도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돈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쩔쩔매는 야 내가 마음은 그런데 야 이것밖에 못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가시고 평안을 주시죠. 근데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지방에 여기 가톨교회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필리핀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가지고 아들들을 보고 거기서 그냥 숙소에서 가라 그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공항까지 와가지고는 아빠 엄마는 비행기 타고 얘는 공항에서 아빠 엄마 보내고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아빠 엄마를 배웅하고 자기네들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아들 둘이 울고 엄마 아버지가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에 몇 번 들어간데 근데도 거기서 공항에서 울고 있어요. 가가지고 헤어져가지고는 또 아유 아들 보고 싶겠다 누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울어. 또 둘이서 막 사모님들끼리 또 울고 있어요.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공항에서 필리핀 갈 때 이렇게 보낼 때도 울었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내가 오는데 얘네들이 날 배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프더래. 그래가지고 막 울고, 또 사모님들마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마다 아유 아들은 잘 갔어. 어휴, 그러니까 그 얘기 또 하니까 또 울고 막. 그래서 군대 갈 때도 안 울었는데, 군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들어가실 때도 안 울었대, 이 목사님은. 근데 아들 헤어지면서 울더라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거두어가시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신 건 그분이 우리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아휴 밥은 잘 먹고 갈까 그래가지고 아들 만나면 주려고 우리에게 간식을 좀 나눠줬거든요. 육개장 2개 무슨 주전부리 알고 나눠줬는데 그걸 다 먹고 그거를 공항에 헤어질 때 아들 주려고 다 가져가고, 망고 첫날부터 방마다 3개인가 4개씩 줬는데 그걸 다 먹고서 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공항 다시 이제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아들 주려고 가는데 이걸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망고를 다 뺏겼어요. 망고 뺏기다가 원래 있던 간식 가방까지 놓고 온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려고 그랬던 간식 다 못 주고 그냥 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 부대찌개를 마지막에 딱 한 번 먹었는데 그거 먹이려고 막 또 불러 계속.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죠.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죠. 그게 대부분은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칭찬받으니까 하는 거고, 인정받으니까 하는 거고, 잘했다고 하니까 하지 욕 먹으면서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또 사랑과 긍휼과 위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오해를 받아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욕을 해도 그렇게 사랑하셔요. 불평을 해도, 당사자가 불평을 해도 이게 뭐야? 불평을 해도 사랑하시는 분이 변함없이.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어제 뉴스인가요? 그저께 보니까 하와이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막 이렇게 피난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던 일본 쓰나미 있죠. 그때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죽었대요. 미국에서도 한 10,000명이 죽은 일들이 있고, 그 전에 IT 지진 있죠. 그때는 저는 일본 그때 쓰나미 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죽었는데 10,000명이 죽었는데 IT 지진 때 3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진 때도 30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조금 높게 밀려와도 아무 힘 없이 쓸려가는 게 그냥 모래성 그냥 밀려가듯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이고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전능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진에서 죽고 해일에 쓸려가 죽느냐. 저 죽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었느냐. 저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목자시오 고백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피난처로 삼지 않은 결과로 다 죽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이 없죠.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울타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지키시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하는 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뭘 지키려고 하나님께 피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쌓아올린 어떤 신뢰, 명예, 또 내 가족, 인간관계, 업적, 남보다 탁월한 어떤 내 능력, 내가 죽으면 정말 손해, 이 나라 민족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굉장히. 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이 정계에서 은퇴하면요, 정말 손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 내 능력, 또 내 생명.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여서 지켜야 될 것은 건강, 재물, 능력, 생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사고엔 다 죽어요. 하나님 거기서 구별해서 죽을 사람 죽고 내버려두고 살릴 사람 살리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지 그거는 획득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 죽게 내버려두고 나는 살렸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감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붙잡아줘 살려고 그럼 저 사람 하나님 버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여서 지켜야 될 것, 그건 건강, 재물, 능력, 생명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 내가 피난처다, 이리 와라 했을 때 하나님 지키시려고 하는 게 뭐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여 우리가 지키려는 거, 재물, 건강, 안정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믿음,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은 그 죄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힘과 경험과 지혜와 내 의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백한 찬송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절에 보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친척이 보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인간관계, 재물, 명예, 생명, 내 사재직, 마지막 내 생명 다 빼앗겨도 뭐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진리는 살아남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가 지키려고 한 게 내 사재직, 내 명예, 내 가족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뺏겨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는 진리의 삶, 그 진리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한 이 믿음 이거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이걸 고백한 거지. 내 생명 지키려고 내 뭐 가정 지키려고 재산 지키려고 집 지키려고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루터에게서 강한 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 가족,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 명예,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지식, 지혜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물질, 또 관계 내가 옳다고 믿고 지금까지 쌓아와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것 그걸 의지합니다. 부모, 자식 의지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루터는 말합니다. 그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피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 진리는 살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이 아니라 숨을 거두는 순간도 내가 숨을 거둬서 육신이 죽어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내 육신이 죽어도 나는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생명도 생명보 죽으면 죽어도 내 건강, 지식, 지혜, 명예, 친척 다 잃어도 나는 진리와 함께 살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참된 평안은 죽음이 없고 폭풍우가 없는 곳에 머물러야만 평안을 얻는 게 아니다. 진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마지막 육신의 삶을 다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혼이 이렇게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같이 이렇게 실루엣만 그냥 이렇게 등불이지 빛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육신은 어차피 없어져. 근데 그 영혼이 밝게 우리가 등불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고 등불 따라 하니까 내가 육신은 다 벗었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제가 필리핀에 있다 얼굴 안 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굴 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얼굴을 이렇게 뭐 비비크림을 발랐는지 어쨌는지 얼굴이 하얀지 뭐 얼굴이 화장을 잘 받아서 너무 빛나 다 소용없어요. 잘생겨도 소용없어. 어차피 이게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이렇게 밝게 빛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잃고 재산도 어차피 다 없어져요. 모든 거 다 없어져요. 관계, 사람 인간관계 다 없어져요. 사람은 어떤 데 가서는 천국에 가면 우리 엄마 만날까? 우리 형제 만날까? 사실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그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사람이 관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 싸움이 다 생겨요. 욕심도 있고. 이 치정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 세상 땐 그래요. 하늘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있으면 천국 가서 또 싸워요. 나를 섭섭하게 나 별로 안 좋아하네.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나보다 저 사람 더 좋아하네. 저 사람 더 친하네. 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욕심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다 관계지 거기 올라가서는 그런 관계 따지면요 또 싸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이 땅에서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순조롭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리와 함께 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위기, 이런 사고의 위험, 재난이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재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여 사명을 버리는, 그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여 나는 도대체 뭘 지키려고 하는지 꼭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다 빼앗겨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